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응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펼쳐지는 내용들이 같습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말라기 선지까지 그 말씀의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약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플러스 신약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쭉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나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이 말씀을 단독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작년에 1년 동안을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비판했으니까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주셨는데 왜 내가 형제를 비방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에 밝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정말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눈에 거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또 규범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에 어긋나게 되면 눈에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거스르면은 뭐합니까? 말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하는 부분을 지금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러신 겁니다. 그 말은 네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할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목적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입법자 재판자는 너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너를 멸하기도 하셨는데, 아버지 마음은 너를 멸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아버지 말씀을 영접하면은 이 말씀이 되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 되게는 깊은 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박힌 못이 돼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하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다시 받을 것이다. 돌아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고 너희가 악의 씨를 거두면 반드시 악의 씨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선포했지 멸하시는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 믿음이 이런 모양이면은 그 모양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피가 있으니까 잘못된 삶까지 그 피로 감싸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된 삶을 비춰주시면서 그 잘못된 삶을 고치고 바르게 하여서 그 바르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끌고 가시길 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라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성경은 단 한 절도, 단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 주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심령에 가난하냐? 천국을 주신 분이다. 애통하느냐? 이루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팔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지 않아도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냐? 의의 핍박을 싫어해서 의의 핍박을 미워하고 의의 핍박을 싫어해서 인간의 영광, 자기 유익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냐?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어도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 분이시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은 이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번째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딱 말씀하시면서 신앙에 들어와서 주님의 첫 번째 설교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밝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 자체를 우리 자신들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은 이 말씀을 밝혀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밝혀주실 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 자체를 갖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율법은 패했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율법은 패했어. 그래 버릴 때, 그래 패한 게 맞다. 그러면은 패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뭡니까? 제사법이란 거 아니에요. 규례에 속한 부분이다. 율례와 규례에 속한 부분들은 일부분에 패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패해진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된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 필요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된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또 잡고 또 잡아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자꾸 잡았지만은 주님과만 일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속에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숭배자, 접신자, 간음자, 원망불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폐한 자들, 버린 자들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서 폐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에 율법 전체를 통째로 버려버렸다, 만약 그랬다면은 우상숭배도 괜찮다, 주님의 날 범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다, 부모 거역해도 괜찮다, 율법을 통째로 버려버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의 종들이 부모 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거역하고 부모 버린 사람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리해도 뭐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 하나면은 온전히 만사형통이라는 사실만 그들이 믿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 비방하지 마라, 형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에 저촉된 삶을 사니까 눈에 거스렸다, 그 말입니다. 눈에 거스는 그것을 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재판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재판하고 왜 네가 심판을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만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이제 8절 이하로 말씀 쭉 보시게 되면은 7절, 8절,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내주신다. 이 교만한 자가 누구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거울로 삼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더 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지 않냐면은 남의 말, 남 비방, 남 판단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모든 이치를 에덴 동산에 다 끌고 가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내 모습이 에덴 동산. 첫 번째 만들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 속에는 행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과 흠과 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속에 딱 끼어버리고 마귀 말
풀어버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세력에 잡혀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허물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점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가고 사람은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잘못, 내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고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방이고 이것이 판단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아, 왜 네가 숨었느냐?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너더러 내가 명한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열매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여자, 그가 내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사단에게 미혹된 상태로 먹었는데, 아내는 뱀에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우리의 삶들을 다 에덴 동산을 끌고 가야 돼. 에덴 동산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 주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세, 신적 지혜, 신적 권능, 신적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세를 아담이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끌고 온 겁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이름입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준 겁니다. 새에게, 짐승에게 다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 사탄에게 미혹되기 전에, 마귀 말 듣기 전에, 마귀 따라가기 전에, 어둠이 없을 때, 흑암이 없을 때, 사망 없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함을 누리고 살 때 그 원 상태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러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 품을 수 있는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주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품에서 이미 떠난 자들이다. 교만이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 안 된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붙어 사는 것이 그 교만의 근본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마귀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다. 주의 말씀을 떠난 것이 마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마귀다. 하나님의 뜻과 등짐에 사는 것이 마귀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마귀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마귀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이,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에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미혹의 말을 줄 때 솔직히 말합니다.
솔깃하게 듣고 미혹되어 버렸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남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남을 판단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실한 뉴스랄지라도, 사실들이 깎은 뉴스랄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솔깃하고 미혹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부정한 생각이, 그를 향한 불미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그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고 들었던 말이 떠오르니까 같이 정지하고 같이 판단하면서 그 사람과 동등된,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결단있게 그 말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과 같은 사탄에 속한 유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는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줘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 흑암의 권세를, 악한 영, 교만한 영의 세계를 자신의 스스로 말씀을 듣고 끊어내고 그를 대적하기 전에는 자신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변화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어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증가하고 은혜만 증가하고 축복만 증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만 하시고 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지은 아담, 하나님과 아담 딱 두 사람입니다. 두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을 직접 부어놓은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찍어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침에 미혹되면은 하나님이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마귀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담보다 낫습니까? 아담보다 낫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죄악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 서서 묶이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나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주의 말씀 속에 분별되고 있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나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 말을 듣는 사람, 사람을 미혹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그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 눈에 들보가 꼈기 때문에 상대방의 흠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이 99가지가 있고 한 가지 점이 있다면은 한 가지 점만 보이는 사람들이지 99개의 가능성, 99개의 좋은 점, 99가지 칭찬할 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 영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렇게 연단되고 단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하면서 자신을 가슴을 찌는 회개의 통이 아니고는 그 모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 어찌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는 틀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속에서 틀을 빼리라. 6절 말씀 시작.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6절은 5절과는 다르게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이게 붙어 있지요? 6절에는 그 말씀을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눈에 들보가 깨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너 그렇게 살다가 결과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선포해줘도 그 속에 순간에 충격을 받을지언정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찢어 상하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 내 속에서 뿌리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이 정말 신뢰가 지어 내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밭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밭 자체를 기경하려고 마음 먹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실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리처럼 살다가 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눈에 들보가 끼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개와 돼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가 구원을 받는 사람 받는 개 봤습니까? 돼지가 구원 돼지 봤습니까? 요즘은 반려동물을 해서 개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는 버려도 개는 못 버립니다. 부모는 버려도 개는 못 버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반려동물도 구원받는 동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내 상태가 여기 서 있는 진병종 목사가 정말 지금도 개 같고 정말 돼지 같다면은 가슴을 찢고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는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그분의 위로가 내 속에 찾아오기까지 정말 회개가 애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들보가 끼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들보가 끼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1절에는 12절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연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걸어간 손을 두고 뜻을 행하시나니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15절에 주시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 따라 이 세상 따라 이 세상 법칙을 따라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기 위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는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복종하셨는가?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복종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비손, 기온, 혜택을 유발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거스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땀이 흐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땅의 열매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왜 불의껏 떨림으로 복종을 살았는가?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자신 겉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따라합시다. 겉사람이 죽어버리면 겉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왜 겉사람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들을 치는지, 나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가 왜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욕심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욕심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면서 욕심의 생각을 이루려고 가진 방법 수단을 다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것이 정말 주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퇴적하여 육신의 생각을 깨야 되는데 강력한 진리를 파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세우면서 살려고 애를 쓰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기도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세우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리라 주님 약속 계시기 때문에 응답은 하시지만 주님 마음이 온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시면서 답하시는 주님의 모습, 나는 구원다 하시고 멸하기도 한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각인되어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지금도 멸망의 대상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굳은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이름을 갖기 원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다 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우리 겉사람은 죽어져 버리고 육신에 속한 것들이 죽어져 버리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인데 오늘도 겉사람이 죽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피를 뿌려서 널 구원하기 원하시는 나의 피가 묻어있는 내 피 속에 잠겨있는 십자가의 도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라도 육신을 모시는 예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항상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항상 성령과 말씀 속에 너희와 교통하고 있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지 않을 때나 항상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쓰기 좋은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단골손님처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은 3장 16절 한 절만 뽑아 써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을 휘두르는 칼을 든 강도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내 목숨 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영생을 갈등하면서 주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릴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사오니까 갓생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 거듭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는 영생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써버린 사람들은 죽을 사람도 살 사람도 죽여버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요엘서에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하고 타락해서 말씀을 떠나고 주의 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족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벌할 때에 그 불과 연기와 피를 튀기는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환난 속에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요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성령 받고 물 받고 기름 받고 불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신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면은 이 시대에는 불 같은 환난, 연기 같은 환난, 피를 튀기는 환난 속에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핍박을 받을 때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두려울 것 들림으로 복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하늘과 연기 속에서도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구원이 빌립보서 2장 15절의 구원과 같은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원죄 사함의 구원이 영원한 영생 구원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경 자체를 오류하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너희 속은 헛되지 아니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게 하라.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내 수고 헛되다, 내 고생 헛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 헛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위대한 축복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관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늘의 소망, 천국의 기쁨, 희락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 이 땅에 살면서도 천상에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불가능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믿음은 세상 환난, 세상 시험, 세상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세상 유혹을 네가 끌어낼 수 있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면은 반드시 유혹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액이라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들은 세상 유혹 속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 형제를 비방하는 말을 하든지 형제를 판단하는 말을 하든지 필요해서 쓰는 교회를 입에 걸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특별히 주의 종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아무리 주의 종이 정말 잘못될지라도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율법이 어긋났지요. 잘못됐지요. 주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미리암이 했습니다. 아론이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그러다가 문둥병이 들게 했던 겁니다. 바른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너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은, 주의 종이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이 관섭할 일이지, 성도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관섭할 일이지, 주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관섭할 일이지.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힘있게 주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결단코 흠잡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저는 그 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기고 내가 회개할 일이지, 왜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까지 33년 횟수로 34년을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34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얼굴에 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언제 그랬던가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돌이키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자기를 비방하는 미래를 나가여 하나님,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비가 자식 얼굴에 칩을 뱉다도 일주일은 부장했거든. 그를 집 밖에 7일 동안 가두어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그를 사여 주시리라. 일주일 만에 문득에서 풀려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영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믿음 우리 속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 말씀을 견인해 갈 때에 2장 16절 성님 아침에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속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케 쉽게 하는 달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천년 만년 후에 주님이 재림은 날지라도 우리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살지만은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 종말이 다가왔을 때 과연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 오니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형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 내가 너를 정말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주의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면 그분의 피가 떠 그분의 살을 찌르신 그 고통, 그 아픔을 떼버리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버리기 원하시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야고보서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베드로 전도서를 주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산상수훈을 주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내기를, 민수기를, 신명기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야 구원받느냐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왜 여기 와 앉아있느냐? 왜 그 귀한 시간을 여기 와서 왜 버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느냐? 왜 귀한 물질을 바치면서 여기 와 앉아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 문제, 영원한 복의 문제 아니냐? 할렐루야. 주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그 말씀 우리가 보면서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라. 생각 속에 나오는 그런 생각,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정당한지, 그것이 내 생명 속에 복을 요구로 될 사람 속에 정당한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죄의 강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요. 피 흘리신 예수만 알지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 인류의 수십억 속에 12명 택하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나는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나는 구원도 하시지만은 나는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자기 목숨을 초계천을 보내면서 목숨 다 바쳐서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 날 순교의 제물로 관제같이 부음되어 버리는, 바쳐져 버리는 그때가 있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 이하로서 난 내 몸을 간절히 바쳐질 때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느냐? 함께 기뻐하자.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자. 그 사실에 가장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자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쾌락 아니에요. 육신의 소유 아니에요. 육신에 높아지는 거 아니야. 육신의 명예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영성.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순종되고 복종되지 못하면 가슴을 찢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과義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그 얼굴 그 낮은 말씀을 줘도 여전히 비방하고 말씀을 줘도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헤아리고 여전히 정죄하는 그런 자들 향하여 얼굴을 주님이 향하여 보고 계시느니라. 그 얼굴 말입니다. 아버지 얼굴 말이에요. 그 얼굴을 주님이 들고 네가 누구냐라고 보고 계신다면은, 이 말씀이 현실로 여러분 가슴속에 다가왔다면은,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큰 내성처럼 이 말씀이 다가왔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죽음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현실로 모든 주의 제자들 오병이어의 본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실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고 제6전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의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할렐루야. 이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피입니다. 같은 피인데 여러분들이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위한 언약의 피를 불효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데, 그 보배로운 피를 헛되이 여겼다는 것은 주의 말씀 멸시했다, 주의 말씀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진리의 성령, 우리를 주님 나라까지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오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애연 멸시지 마라, 범사에 좋은 걸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항상 기쁨, 항상 기도, 쉴만하고 기도,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우리 영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버려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능력도, 그 운동도, 피의 그 능력도, 십자가의 보혈도 너에게 효력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피는 역력합니다. 피 있는 거 맞으십니다. 그 피가 계십니다. 그 피를 구원하십니다. 그 피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고 보배를 끼고 귀하게 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피 속에 정말 기쁨의 감사, 은혜의 감사,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피 혈액이 넉넉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 오시지만, 만약 그 피를 부정하게 여겨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말씀에 역청해 산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자, 다섯 형제들 주의 말씀 듣고 있었지만 그들 구원의 대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불렀어요. 구원의 대상 아니었습니다. 한 번 떠나버리니까 주님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 모세율법 듣고 있었고 선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은 죽은 자로 살아서 간달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왜입니까? 눈에 들보가 껴 있으니까.
그 들보를 스스로 내려놓기 전에는 그 말씀 너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와 돼지 같은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말씀을 주고 성령 줘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정말 우리 가슴 찢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통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의 능력자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불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이 불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이 불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란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위협하려고 이 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자신이 섬뜩합니다. 내 자신이 섬뜩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를까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까봐 많이 빼앗겼습니다. 많이 빼앗겼습니다. 빼앗길 때마다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밝혀주시니까 빼앗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빼앗겼는지 나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돌이킬 수도 기회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뉴스를 들었을 때, 풍선을 들었을 때, 아니 명확한 현실, 현장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너는 정죄하지 마라. 현장에서 직접 봤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마라. 왜? 주님도 정죄 안 한다. 다만 주님 말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현장에서 직접 봐도. 그런데 봤어요? 봤냔 말이야. 남의 얘기라는 것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사랑할 사람 살이 떨어지게 만드는 흉악한 악한 막의 사탄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입에다 절대 그런 말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살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만한 말씀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그 비방 판단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좋은 일에 맺혀가라.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뭡니까? 흘리신 주의 보혈에 합당한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 피값에 대한 보상이 내게 넉넉지 못하다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미련한 사람들, 정말 피해 속에 잠겨있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따라합시다,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잘 새겨지는, 할렐루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잘 새겨지는 그너가 있으셔서 그 말씀 내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영생의 열매를 맺혀가시는 하나님은 구원하게 하시고 멸하시다 하신다.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복을 누리는 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하십니다.